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구역공과 제32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라는 주제를 갖고 사사기 7장 1절과 8절의 말씀으로 우리 이번 한 주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우리 지난주에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 또 지난주에는 그 말씀과 기도 축제가 있었죠. 우리 박성규 목사님을 통해서 나눈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또 찬송가 351장과 405장 또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품고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마음 열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숫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큰 숫자일수록 우리에게 힘과 안도감을 줍니다. 더 많은 금액의 월급, 더 많은 수의 의지할 만한 인간관계, 직장에서 더 많은 하급자, 더 큰 평수의 집 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큰 숫자를 가지는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이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선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더 압도적인 수의 미디안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숫자가 아니라 함께하심이 진정한 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숫자 좀 세게 말하면 숫자 노름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숫자는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숫자는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도를 전부 다 그 숫자에게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숫자가 하나라도 더 붙으려고, 그죠? 공 하나 더 붙여가려고, 그죠? 그쪽으로만 자꾸 몰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숫자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숫자에 조금 더 많은 수, 더 큰 수를 얻기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숫자에 기대어 숫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화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성경을 피셔서 성경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저와 같이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은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얕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얕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얕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사기 7장 2절에 사사기 6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간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압제를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또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 기드온은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되고 총 32,000명의 군사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모인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 미디안군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이 숫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몇천 명 수준의 소수가 아닙니다. 수십만,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에요, 대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300명을 남기고 전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 구역공과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는 누구이며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7장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뜻이 바알. 여러분 바알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의 우상이죠. 우상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알에게 대항하다, 바알과 논쟁하는 자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은 자신의 집에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자신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섬기며 살아왔는데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자신의 집에 모셔놓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원이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이 바알의 우상,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근데 이 바알의 우상 신상을 파괴했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진짜 있다면 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알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탄의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냥 물체예요. 그냥 돌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기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자신의 집에 그동안 모신 거짓된 우상을 파괴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면서 그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대항한 사람이다. 바알과 논쟁한 사람이다. 라고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하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앞으로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우상을 쫓는 그런 부적절한 태도를 아직도 혹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운세를 보고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부적을 갖고 부적을 소유하기도 하고, 또 미신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날에 맞춰서 이사 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미신적인 것에 아직도 미신적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즉시 그 일들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을 장난으로, 재미로도 뒤돌아보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집착하는 모든 우상들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하룻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자들,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은 먼저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까지 사실 읽었어야 되거든요. 3절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치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먼저 전쟁에 나갈 필요 없이 들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에 모인 군사들 중에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왜 이들 중에서 군사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디안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4배 이상의 많은, 그러니까 32,000명의 4배는 뭐예요? 4, 3, 12, 12만 명, 그 이상이겠죠? 12만 명이 넘는 그 대군 앞에 자신들이 싸워야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이미 7년 동안 미디안의 통치를 받으면서,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전쟁을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군사의 소집에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들어가라, 싸우지 말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두려움이라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쉽게 중단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도 사실 굉장히 나약하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용사 기드온으로, 담대한 기드온으로, 용감한 기드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보다 크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이에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사사기 7장 4절, 5절, 그리고 또 6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PPT에는 5절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시고 6절까지 한번 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을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도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1만 명의 병사들을 향해서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물을 마시게 해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물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분별시키라 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완전히 엎드려서 이제 개처럼 개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물가에다 물에 막 허겁지겁 물을 먹는 모습, 또 이제 무릎을 꿇고 또 엎드려서 먹는 그런 사람의 분류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분류는 손으로 물을 떠서 그냥 막 이렇게 엎드려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그런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두 팀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손바닥으로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을 그들의 멤버를 그들을 300명의 멤버를 뽑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그럼 왜 이 손바닥으로 물을 마시는 자를 택했느냐? 이게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개처럼 이렇게 물을 숙여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숙여서 물을 먹는 그들의 태도는 뭐냐면, 지금 한창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전쟁 중에 완전히 그 갈증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풀고 그 물을 먹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모습, 자제심을 잃고 거기에 몰두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군사는 항상 경계심이 있어야 돼요. 경계이죠. 근데 이 반대로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경계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수, 그러니까 두 손가락으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물을 퍼 마시고 한 손은 뭘 했을까요? 무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적이 올지 모른다. 물을 마실 때도 항상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가 물이 아주 목마르지만 물과 함께 또 적들이 오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제심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뽑으셔서 미디안의 전쟁에 나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다수보다 소수를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런 300명을 뽑은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사기 7장 8절, 기드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숫자에 있는 나머지들을 전부 장막으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는 우리에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정감을 줘요. 뭐 예를 그냥 아주 그냥 원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미 내 통장에는 10억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안도감이 있어요. 아, 이 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지. 근데 반대로 통장에 1,000원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평안과 두려움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숫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0만 명 이상이에요. 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들의 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이 비유적으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1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대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소집된 이 3만 2천 명의 병사를 갖고도 사실 계란의 바위치기죠. 그죠? 계란 갖고 그냥 계란에 바위치기면 뭐 계란이 다 깨져버리죠. 그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 중에 다 줄여서 300명만 남기셔요. 만약에 우리가 사사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아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 이거 갖고 뭐 합니까? 지금 3만 2천 명으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아니 그냥 한 1, 2%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300명을 갖고 수십만 대군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죠? 큰 두려움에 빠졌겠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요. 300명만 빼고는 전부 다 집으로 보내고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디안의 군사적인 숫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 봤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저런 일들이 이미 기드온은 경험해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승리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또 많은 물질로 갖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를 작게 보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뭐 숫자가 막 0000 엄청나게 아무리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이 무제한이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역원들 되기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막 벼랑 끝에 잡고 있는 거, 그죠? 벼랑 끝에 이거 놓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놓을 때,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가지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해가, 여러분 아세요? 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 벌써 이렇게 무더운 여름, 물론 여전히 아직 무덥긴 하지만 또 무더위도 가고 또 이제 가을이 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도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축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